오늘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든든한 교회 위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5가지로 나누어 말씀할 수 있겠죠.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심판하러 분명히 오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이론의 종교가 아닌 생명의 종교요, 산 종교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를 살리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을 병든 자가 고침받아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요. 사업이 살아나요. 직장이 살아나요. 가정의 행복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 움직여 부흥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꽉 차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거예요. 전가를 받고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묻어서 장사 지낸 상태, 이제 상황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늦게 오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절대로 안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항의하는 질문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으면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안 죽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라도란 말이에요. 이제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었지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마르다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분명히 아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본문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는 고백.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함께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이루어져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은 영혼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믿음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마르다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 알렸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사실을 먼저 주님께 알려준 거예요. 보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막바로 달려오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였다고 요한복음 11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고 깨우러 간다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었어요.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게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절대로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21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신앙 고백을 보시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의 능력을 100% 믿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가정에 계시면 가정의 행복이 깨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자녀 속에 계셨다면 내 자녀가 탈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에 계시면 교회 안에 불평, 원망,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그 믿음의 소유자이기에 그 다음 고백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22절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신앙의 고백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후의 내용들, 어떤 기적, 어떤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시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주님을 향해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도마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내가 믿습니다. 1분 1초라도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1절을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100% 믿고 돌무덤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돌무덤 열려있죠? 여기는 비무덤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이 무덤 안에 들어있고 이제 시체도 썩어서 악취가 나고 끝났는데 우리 예수님이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예수님 참 우리를 정말 너무 힘들게 만드셔. 예? 늦게 오셔갖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맛이 갔나? 여러분 성경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돌무덤을 옮겨놓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리고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바꿔서 말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장향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가슴속에는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주의 능력을 100%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가정이요, 그리고 나사로는 나의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데 죽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데려갑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이잖아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을 보면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오는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죽을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00%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은 거 다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에게 부활한 사실을 부활 후에 나타나 보이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보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에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면 의심 많은 도마와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빼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는 가룟 유다만 빼고 도마까지 참석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디베랴 바다에서 7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 형제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100%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을 완전히 증거 보여주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지금 여기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재성, 주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변화받아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뭘 얻게 하십니까?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심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4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재생적 부활이 있다고 했죠. 상징적 부활. 이 땅 위에서 육체가 죽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육체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났죠. 요한복음 11장에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났죠. 해당장 아들의 딸이 살아났죠. 이것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죠. 이것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되었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르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뭐요? 믿는 자들의 부활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더니 그 음성을 듣고 먼저 예수 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들림받아 부활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되어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됨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사망의 부활이죠.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들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무덤에서 부활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흰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한 악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사는 삶과 거듭남의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로마서 6장 8절에 말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성령으로 행하고 역사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변화의 은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또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소망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희망과 기쁨의 삶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죄의 삶에서 용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주고 했던 그 죽인 자들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었잖아요. 또한 사도행전 7장 9절로 13절에 미움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은혜는 움직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살아나면 움직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움직이고 열매를 맺고 좋은 것을 맺히게 돼요. 참나무가 한 4개 연수원에 뒤에 있었는데 다 썩었어요. 못 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박혀 있었는데 비 온 다음에 엊그제 가보니까 버섯이요 이만씩한 게요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야. 그 속에 살아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살살살살 따서요 그걸 닦아가지고 말려놨어요. 아직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기대를 여러분에게 좀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봉사와 전도와 헌신 생활, 살아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은둔의 종교요, 유교는 수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찬송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라고.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의 복음이 한 2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그전에는 이 나라가 얼마나 거지 나라고 문명이 완전히 캄캄했지만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므로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의 은혜는 살리는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서 열심히 있는 성도, 예배의 성공자, 감사의 생활, 섬김의 생활, 전도 생활, 11조 생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패자가 아닌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혔던 자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이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즉 핍박을 당하나 고통이 올 때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부터 우리는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어도 사는 신앙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론과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건 순식간에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